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이르시되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비비어 먹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가 잃어버린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역시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전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이 또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주장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예수님께서 그러한 경우에 병자를 고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요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까지 두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그냥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좀 규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손이 오그라든 것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그 병을 알아왔을 것이고 하루 더 내버려 둔다고 해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간에 큰 견해 차이가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생명이 위급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까지 병을 알아왔는데 하루 정도 더 늦게 병을 고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될 만한 게 있나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 고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셨습니다. 특히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보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에는요, 병든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아픔이나 고통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만든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질병을 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런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안식인 것이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참된 안식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렇죠?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게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죠. 부족함이나 그렇죠? 결핍이 없는. 여러분, 그것이 참된 안식일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지신 견해는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이어진다는 여러분 진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죠? 이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웃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대답하기 싫어서 침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구하는 것이라고 대답해버린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해왔고 지켜왔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이 자신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과 악한 태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큰 오점이 생기고 권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악한 마음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고 병은 즉시 그리고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무시하고 할 말 없게 만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죠.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예수님을 그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죠? 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완악하고 교만한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죄와 잘못과 실수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죠. 누군가가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그렇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분노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허물을 더 부각시켜서, 그렇죠? 그 사람을 비난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서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이해했던 것, 내가 지켜왔던 것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죠?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규칙을 변경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죠? 길을 닫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와 여러분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가치관을 점검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별 없이 들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그죠?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해보는 여러분 경건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은 다르게 말씀하시던데요. 오늘날 그죠? 유튜브에 딱 들어가서 설교 딱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는. 평신도인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들을 다 분별하고, 그죠?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중심을 잃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제가 20대 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20대 때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 저를 버려주십시오. 목회자가 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런 기도를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치우치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때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책을 접하게 하시고, 또 혹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바른 길로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지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저를 변화시켜 가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소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로 바른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 저와 같이 잘못된 이해를, 그죠?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혹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죠? 그릇된 길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은요, 우리가 조금만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죠? 권위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점에 가면요, 좋은 주석이나 설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요,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비교해 보면, 그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바른 말씀인지 우리는, 그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음과 열심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 순전한 열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죠?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그리고 순전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심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신앙과 잘못된 태도는요, 모두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봉사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제가 정말 골수고신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전 실제로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했어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일 예배에 있어서 주일 예배를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분 중에 어떤 분까지 봤냐면요, 중직자는 타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부산에, 서울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장로님이셨어요. 부산에 주일마다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대한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창조와 관련된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15절이네요. 15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뭐라고요?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한두 번, 그죠? 친구를 따라서, 지인을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누가 지키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라는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그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출애굽기 31장 17절은요, 너희에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렇죠? 모든 만물을 만드시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환경을 미리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의 가장 기본되는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쉬시면서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날을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복, 하나님께 주시는 복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너무 물질주의적으로만 여러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복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럼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저주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 여러분, 이것이 동전양면처럼 이렇게 함께 붙어서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저주가 선언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에 저주를 다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주의 반대 개념이 뭐죠? 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15절 보십시오. 특히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탁 뒤집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조금 긍정문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 복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복은 영원한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런 날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그런 날로 안식일을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아도 되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쫓겨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그것을 다시 세우는, 중심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날에 하나님과 더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만물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주관자이며 통치자이심을 기억하는 날. 여러분, 그런데 만물만 그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속합니까? 우리가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안식일 날 여러분, 그것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고, 여러분, 그것을 다시 이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다시 세우는 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그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셨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나머지 6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과 모든 만남과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신앙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안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단 한 절로 정의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인생의 짐들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짐승과 공중이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일날, 지금은 주일이 아니죠, 그죠? 일단은 주일은 다음에 설명이 해야 되는 거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연합을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나머지 6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방법입니다. 안식일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살펴볼 것인데요.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드리고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내려놓고 또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고치고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저자이면서 목사님이신 맥스 루케이도, 한때 그 목사님께 미쳐가지고요. 우리 나라에,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그분의 책들은 다 사가지고 읽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몇 년 전까지니까요. 그 몇 년 전까지 나온 책은 저한테 다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분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회사도 망했고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도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끝장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많은 상담을 하셨겠죠.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성도님,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당황하면서 아니요,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험해도,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잃어봐야 목숨밖에 더 잃겠습니까? 그죠? 근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 품에 가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가 두려운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 뒤면 떠날 건데.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전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